하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궁이에 불 떼어보신 분 계십니까? 다들 아마 해보셨을 거예요. 저도 어렸을 때 좀 해봤는데, 근데 거의 저희 집은 불이 꺼지는 일이 별로 없었어요. 어쩌다가 이제 붙이는 경우가 있는데, 늘 뜨끈하게 있어갖고, 뜨끈하지 않아도 장작은 안 타서 그 수도미가 있어갖고 계속 집이 따뜻했던 기억이 나게 됩니다. 그리고 또 누군가 고무신 하나 주워오게 되잖아요. 못 쓰는 거, 개울 것 같은데 버려놓은 거 주워오게 되면은, 저희 집이 호빵을 팔았기 때문에 빵 하나 줬어요. 고무신 뭐 하려고 그거 받았을까요? 예? 그냥 불 때문에 넣는 거예요, 불쏘시개. 예전에 그게 참 잘 탔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하나 주워오면 저 빵 하나, 호빵 하나. 집에서 호빵 팔았으니까. 호빵을 팔았다는 얘기는 집에서 호빵을 만들었어요. 직접 가마솥에서 만들어 놓고 그걸 파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아이들이 고무신 하나 주워오면은 빵 하나, 한 컬레 해서 2개 주워오게 되면 빵 2개. 이렇게 줬던 기억이 나게 됩니다. 저는 아주 어렸을 때는. 그 불이 뭐 맨 처음부터 확 붙는 게 아니잖아요. 그 불이 붙는 게 불쏘시개가 잘해서 조금씩 일어날 때에 장작을 대본에 넣는 게 아니라 계속 넣어서 불이 어느 정도 올라왔을 때 그 위에 장작을 넣고 호흡 불면서 이제 불을 떼게 됩니다. 풍구가 있는 집들은 풍구 돌려가면서 이렇게 이제 불 떼기 시작하죠. 불이 잘 붙으면 그다음부터는 뭐 알아서 잘 되게 되는데요. 아궁이에 장작을 꽉 채워 넣었다고 방이 저절로 따뜻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불을 붙여야 됩니다. 처음에는 그 불 붙일 때 연기도 나고 기침도 하고 안 해본 사람들은 콜록콜록거리면서 그냥 힘들게 그 불을 붙이게 됩니다. 그래 어느 정도 지난 다음에 불이 이제 활활 타오르게 되는데, 여기 오늘 본문 말씀에는 마가의 다락방이 모여서 기도의 불을 지피기 시작했습니다. 120명이나 모여서 그들은 모여서 기도를 했습니다. 얼마나 덥고 냄새가 나고 답답했겠습니까? 120명이 모여 있었습니다. 좁은 장소에. 아마 가깝겠죠. 그런데 그들이 뭐 했다? 기도했다. 뭐 밥도 먹었겠죠. 근데 핵심은 기도했다. 맨 처음부터 그들이 막 기도하는데 첫날부터 막 성령의 역사가 막 일어나는 거 아닙니다. 둘째 날은 뭐 특별히 어떤 능력이 나타난 거 아니에요. 셋째 날도 아니에요. 그냥 모여서 계속 기도했던 거예요. 예수님 말씀 그대로 계속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다 지쳐서 뭐 낮잠 자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그리고 또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 종일 기도하라고 한번 해보십시오. 쉬워요, 어려워요? 예전에 저희 교회에서는 저녁 10시부터 집회를 해갖고 아침 새벽 예배 전까지 집회를 했던 경우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 밤새도록 기도하는데도 어떤 때는 은혜가 되면 훌떡 밤을 샐 때도 있긴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고 나면은 저는 일주일에 예전에 청년 때 일주일에 3번씩 그렇게 했었어요. 그런데 그때는 피곤한지도 모르고 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거를 뭐 며칠 동안 계속 하라 그러면은 아마 못할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보니까 제가 며칠 동안 했다고 했죠? 예, 열흘 동안. 이제 우리 1장 14절 말씀 천천히 다시 한번 사도행전 1장 14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오로지, 여기 이제 보면은 오로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간절함에 기도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오로지. 뭐 남는 시간에 기도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사실 기도하는 힘도 하나님께 주셔야지만 할 수 있어요. 기도한다고 앉아있는데 하나님께서 힘 주지 않으면 졸거나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맨 처음부터 불이 막 붙는 것도 아니에요. 여기 보니까 오로지라는 말씀.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잠시 뭐 TV 보고 오고 그런 게 아니고요. 정말 기도하는 거 거기에 집중했다는 얘기예요. 오로지 기도했다. 성령 연성 때문에 잠깐 화장실 갔다 오더라도 기도하는 게 주가 되었고, 잠시 배고파서 빵 한 조각 먹더라도 화려하게 차려 먹는 게 아니고 잠시 먹더라도 기도하는 게 주였다는 얘기예요. 다른 게 주가 아니고
기도하는 것이 핵심이었다. 이것이 바로 이 오로지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뜨거운 여름에 밭에서 막 일해 보셨을 겁니다. 얼마나 여름에 일하면 힘들고 지치잖아요. 오로지 막 판일 하다 보면 막 지쳐. 그때 하나님께서 내게 새 힘 줬으면 좋겠다. 또 예수님은 얼마나 또 십자가상이 힘들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막 일하면 막 날 거예요. 저도 어떤 데 예전에 일 할 때는 예수님 생각하면서 내가 이것도 견뎌내지 잠시 이랬던 그런 일도 있는데. 근데 이 기도할 때에 기도는 여러분 거창하게 안 해도 됩니다. 단순하게 아버지 이 한마디만 해도 하나님은 알아주십니다. 마음을 다해서 주여 간절하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목사님이 좀 말주변이 없어요. 기도 잘 못해. 상관없습니다. 말주변이 없으면 뭔가 어때요? 여러분 농사 막 짓고 일하다가다 하나님 아시죠? 도와주세요. 이 한마디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거예요. 땀 흘려 일할 적에. 하나님 너무 바빠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거예요. 저는 지난 토요일 날 잠이 거의 안 오더라고요. 세미나 이게 있어서 준비하느라고 2시 반까지 딱 준비하고 잠깐 자고 3시 반에 일어났어. 어저께 하루 종일 이렇게 지내. 또 오늘 또 구체적으로 말씀 전하고 다시 한번 또 만들면서 이렇게 어제 밤에 있다가 새벽에 또 나왔는데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감사하고 조금 피곤하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주옵소서. 내 모습 아시죠? 우리가 큰 기도 안 해도 하나님께서는 다 알아주십니다. 여기 보게 되면 한 농부가 이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일하다가 잠깐 쉬면서 아버지 한마디 해도 하나님께서 그 기도 들어주십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지쳐 흔들고 하나님 다 아셔요. 전주 집사님이 오세요. 힘들어도 아버지. 그런 분을 제가 소개했어요. 아버지 한마디 외치면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 다 알아주셔요. 밭에서 일하고 지쳐만 있다가 잠깐 그래 기도해야지. 하나님 도와주세요. 다 아신다는 거예요. 사람이 살다 보면은 엄청나게 바쁠 때도 있어요. 그때도 밭에서 하나님 찾는 거예요. 또 교회를 열심히 하면서 때로는 뭐 집을 짓다가 아버지 힘들어 찾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 다 들으십니다. 그 기도가 진짜 기도입니다. 그리고 기도 계속 해야 돼요. 아궁이에 불을 지피듯이. 기도가 안 되는 것 같아도요. 계속 하면은 되는 것입니다. 기도가 쌓이고 쌓이면 반드시 성령의 불이 우리 심령에 불을 붙여주십니다. 계속 기도할 때 우리 심령에 불이 붙는 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는 성령이 오시면 능력이 만땅 채워집니다. 기름 만땅 채우듯이 먼저 주유소를 찾고 오로지 기도에 힘쓰게 되면 어느 때에 기름이 만땅 채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2장 2절과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혈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하나님께서 이제 때가 되면 기도가 좀 쌓여야죠.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능력의 은혜로 만땅 채워주십니다. 기름 만땅 채워주시 충만하게 채워줍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성령 충만할 때는요, 누가 뭐라 그래도 시험이 안 들어요. 그렇죠? 성령 충만하게 되면 막 기뻐 즐거워서 누가 뭐라 그래도 웃으면서 넘어갑니다. 근데 이 성령 충만하지 아니하면 누가 뭐라 그래도 어? 뭐라고?
그게 우리 모습 아닙니까? 성령 충만하면 문제가 안 돼. 가 기도하면 되지 뭐. 성령 충만하면 큰 사고 발생도 하나님께 맡기면 돼. 그런데 그렇지 않냐 하면은 인간적인 생각이 들고 자꾸 엉뚱한 생각이 들고 왜 하나님은 나한테만 그래 하면서 불평불만이 늘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나와 있는 이 성령의 영사는 엄청나게 대단했습니다.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났다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지지키의 자리에 이런 성령의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기 전에 제가 청청하고 싶은 기도할 때 여러분 또 다른 기도 안 하려고 합니다. 우리 자신 되돌아보는 회개 기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내 자신을 되돌아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모습이 그거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용한다는 그 자체가 엄청난 일이거든요. 대단한 일이에요. 왕 같은 세상으로 삼아주셔 여러분을 쓰십니다. 성령을 채워주시어서 여러분을 사용하십니다. 와, 이건 정말 대단한 것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 베드로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성령 받기 전에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그렇죠? 3번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멀리서 따라가기만 했던 사람이 나중에 3번 부인하고 그 자리에서 피해 나왔던 사람이었었는데 성령 충만하고 나서 그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베드로 핍박이 올 때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도 심해서 도망가려고 하다가 아차 내가 이러면 안 되지 하고 내가 죽으리라 하고 다시금 로마로 들어갔습니다. 복음 전하기 위해서. 로마 황제가 박해할 때 다 도망갔을 때 베드로는 안 도망갔어요. 과거의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냥 죽겠다 이야기입니다. 내 목숨 내걸겠다. 이양 신앙생활을 하는 거 거기까지 갔으면 죽을 것 같아요. 그냥 죽겠다. 주를 위해서 살겠다. 주를 위해서 죽겠다. 이 두 가지 마음. 주를 위해서 살고 주를 위해서 죽는 것.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영광에 사는 거라면 주를 위해서 사는 것이 마땅하시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고 또 예배드리다 죽고 전도하다 죽고 이 순교거든요. 이런 삶을 살아가는 성령님이 오시면요 늙은 몸도 청춘이 되게 됩니다. 제가 아주 예전에 있었던 제 모교회가 있습니다. 장로님하고 장로님 권사님 부부가 계신데 장로님이 99세까지 사셨어요. 그런데 사시는 내내 신방하고 전도했어요. 검사님 나이는 모르는데 2-3살 차이 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두 분이서 정말 전도를 잘하고 또 예전에 귀신들 집 가면 귀신을 잘 쫓아냈어요. 그 장로님이. 그래서 전혀 목사님한테 말씀 안 피우고 연세가 많은데 항상 앞에서 기도하시고 두뇌가 얼마나 열심히 하시는지. 그리고 뭐 누구한테도 뭐 함부로 하지 않고 항상 정말 겸손하신 분이에요. 목사님이 10만 가져야 그러면 항상 따라다니고. 근데 그분이 이제 돌아가실 때 제가 얘기를 들었어요. 이렇게 돌아가셨다. 두 분 내외가 같은 날 돌아가셨어요. 교회에 제가 다른 차량 사고가 났는데 그때 겨울에 길이 미끄러져서 차량 그렇게 했는데 병원에 입원하셔서 두 분 다 이틀 계시다가 이틀 만에 다 이틀째 돌아가셨어요. 건강하게 복음 전하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니까 나이랑 관계가 없어요. 아주 건강하게.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 하여튼 그 장로님 부부가 그렇게 열심히 전도하다가 하나님께서 막 힘 주시니까 기뻐서 계속 전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이제 전도할 것밖에 없다. 그렇게 선포를 하셨어요, 그분이. 내가 이제 더 이상 일할 것도 아니고 아들들이 다 크고 손주들도 중손주 그 손주까지 있는데 내가 가만히 있어도 나는 먹고 하는 데 진짜 없다고 그냥 전도하는 거예요, 전도. 그래서 혹여나 길 가다 넘어지면 다치면 하나님 지켜주시니까 이까지 전도하는데 방해 안 돼. 전도하는 거 방해되면 안 돼.
하고 털고 일어나신 분이야. 정말로 모시는 분이야. 전도하는데 어떤 것도 방해가 안 된다. 나는 전도할 사명이다. 그 계속 집집마다 돌아가면서. 그분은 또 재밌는 게 뭐냐면, 전도할 때 절대 비싼 거 안 사요. 껌 같은 거 하나 있잖아요. 하나 나눠주고. 예수 믿으라고 껌 하나 탁, 눈가 사탕 하나 탁 전해주면서 예수 믿어야 산다. 그리고 집집마다 어디 가정에 들려서도 눈가 사탕 하나 껌 하나예요. 더 이상 없어요. 그러고 전도하는 거예요. 눈가 사탕 예전에도 귀하긴 귀했죠. 근데 딱 그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그럼 나이에 관계가 없습니다. 늙어서 쓸모가 없다고?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한번 저기 글씨 한번 읽어볼까요? 스가랴 4장 6절 말씀.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요, 힘있게 사역하고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근육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 나와 있는 대로 겉사람은 낡아지지만 성령받는 속사람은 날마다 새롭게 됩니다. 자기 약함을 아는 사람에게 더 큰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오늘 오신 분 중에서 연세 많으시는 분들 전혀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사용하십니다. 어디서 많이 보던 사람 같은데? 누구 같아요? 탤런트 같나요? 자,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을 사용하십니다. 어떤 분 젊었을 때 사진을 제가 이렇게 넣어봤는데, 몰라도 됩니다. 연세가 많아도 관계없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아까 읽었던 2장 1절에서 4절 말씀 같이 한번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불현이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아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기도할 때에 이런 역사가 있습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성령이 오시게 되니까 사람이 바뀌게 됩니다. 120명의 사람들이 전도의 사람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완전히 그들의 인생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 앞에 서 있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이 임하기 전에는 세상에서 쓸모없는 사람 중에 하나였어요. 정말 지금 생각하면 정말 쓸모없는 사람이었어요. 저는 어렸을 때 부모님 말씀에 순종은 잘했습니다. 하지만 허창 시절 방황하면서는 정말 쓸모없는 사람이었어요. 방황하고 사람들 괴롭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이끌어 주시니까 인생이 변화받게 되고 인생의 가치가 무엇이 중요한지 알게 되게 되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복음 전하는 것이다 라는 사상이 제 뼛속까지 뚫고 들어오게 됨으로 말미암았어. 복음 전하기 위해서 살다 보니 하나님께서 목회의 길을 걷도록 저는 목회의 길 생각도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그냥 나는 모르게 지금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머리도 나빠 공부도 못해 잘한 게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니까 장학금을 받고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사람이 잘나서가 아닙니다. 그리고 단시 장학금 안 받으면 저는 공부를 할 수가 없었어요.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도와주는 사람도 아무도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만 의지하니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남들은 책을 다 사서 보는데 저는 책을 살 돈이 없었어요. 수업 끝나면 바로 달려갑니다. 도서관으로. 레포트 내주면 책이 도서관에 있으니까 도서관에서 먼저 빌려야 돼요. 나중에 빌리면 책을 못 빌리는 거예요. 똑같은 책이 몇 권씩 있긴 하지만 먼저 가서 빌려갖고 그 책을 보고 필요한 레포트를 써내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려고 하니까 특별한 방법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머리가 나빠도 그 순간만은 좀 알 수 있게 지혜를 주시고, 가진 게 없어도 그 문을 비켜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용하신다면요, 다 키워주십니다. 없는 것 같아도 있게 해주시고, 안 되는 것 같아도 되게 해주시고, 아니, 저는 지혜가 상관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때 지혜 주십니다. 저는요, 가진 상관없어요. 하나님께서 채워주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오늘날 재직, 우리 묘상교회 재직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길 원합니다. 가장 아름다운 봉사. 여기 쭉 적어놨습니다. 찬양대, 주방봉사, 청소하는 것. 그게 가장 아름다운 여러분의 찬양입니다. 아름다운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맡아서 하는 일들, 작은 것 하나가 가장 아름다운 것입니다. 눈이 오면 눈 쓰는 것. 그게 가장 아름다운 봉사예요. 가장 정말 찬양이 되는 봉사입니다. 찬양대 찬양하는 것. 그게 가장 아름다운 봉사입니다. 또 새벽에 교회를 갈 때 차량 운행해주는 거. 가장 아름다운 봉사. 김창기 집사님, 제가 나가기 전에 얼른 가서 탁 교회들 모시고 가. 가장 아름다운 봉사예요. 큰 거 안 해도 괜찮아. 내가 할 수 있는. 이게 가장 아름다운 봉사. 그게 PPT 넘겨야지. 가장 아름다운 봉사. 꽃꽂이 해야지. 가장 아름다운 봉사예요. 난 드럼을 좀 때려야지. 가장 아름다운 봉사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다는 예배 자리에 내가 있어야지. 입을 벌려 찬양해야지. 그게 가장 아름다운 봉사예요. 뒤에서 기도할 때 내가 기도의 힘을 뒤에서 주여 외치면서 같이 기도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야지. 그것도 가장 아름다운 봉사예요. 큰 거 안 해도 괜찮습니다. 오늘 목사님이 강교사님 물었네, 떠나야지. 이 가장 아름다운 봉사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내가 가진 것 가지고 하는, 그게 가장 아름다운 봉사입니다. 대단히 큰 물질, 그거 안 해도요, 교회 내에 할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교회 물이 얼었나, 안 얼었나. 아침 저는 기도하면서 와서 살펴보는 거. 그게 가장 아름다운 봉사예요. 오늘은 예배를 잘 들을 수 있겠나? 먼지가 어디 없나? 여기저기 돌아보는 거. 그게 가장 아름다운 찬양인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거 하는 거. 이번 주에는 누가 청소인데, 내가 미리 가서 화장실이 많으니 화장실만 청소 싹 해놓고 다음 사람이 청소할 때 수월하게 해야지 하고 싹 해놓고 싹 비워놓고 싹 가는 거. 가장 아름다운 봉사예요. 남 모르게 해야지. 이번 주에 누가 뭐 하는데 그분이 몸이 약하니까 내가 미리 좀 도와줘야지. 그런 것도 큰 거 안 해도요, 우리가 우리 몸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내가 나이가 늙고 힘들어하는 거 걱정하지 마세요. 주의 일을 할 때 건강이 생깁니다. 새 힘이 생깁니다. 주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능력을 더해 주십니다. 잘 못하면 기도하시면 돼요. 난 다른 건 못해도 교회 나와 기도해야지. 우리 교우들 한 명 한 명 이름 불러가면서 기도해야지. 하나님께서 그거 인정하십니다. 그게 아름다운 봉사하고 찬양입니다.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영혼의 동사를 위한 세 가지 원칙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첫 번째는 잠깐 멈추라는 거예요. 아직 기름이 좀 들어가야 되는데, 멈추라는 얘기는 일부터 하기 전에 교회에 와서 일단 교회에 오라는 얘기예요. 어떤 일을 하기 전에 하나님께 묻고 하시길 바랍니다. 농사를 져도 여러분 올해 뭘 지금 기도하면서 준비하시고 하나님께 뭘 좀 물어보세요. 그리고 교회에 목사님이 있으면 우리 올해 와서 기도 좀 해주세요. 밭에 가서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기도하면서 시작하는 거예요. 올해 새로운 사업하는 목사님, 우리 사업 이거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뭐 시작할 때마다 기도하고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잠깐 먼저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뭐 할 때마다. 아, 내가 지금 먼저 교회에 와서 기도하고 있는 잠깐 생각해 보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회복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 또 기도의 불을 지피다 보면 정말 성령의 불, 하나님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계속 기도하되 한 번 기도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어떤 일을 하더라도 계속 오늘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열흘 동안 했다고 얘기합니다. 오로지. 에즈베리 대학교는 16일 동안 밤에도 계속 거기 새벽에도 계속 사람이 돌아가면서 엄청난 역사죠. 우리 교회, 우리나라 초대교회는 부흥 집회가 2주 동안이죠. 2주 동안. 예전에는 부흥 집회를 가기 위해서 가마솥 들고 쌀도 챙기고 가서 교회 마당에서 불 펴서 밥 해 먹으면서 교회가 다 가깝지 않으니까 예전에는. 그래서 2주 동안 집회를 했던 역사가 우리나라의 역사예요. 그것이 나중에 일주로 줄게 되고, 나중에는 3박 4일, 요새는 2박 3일, 요새는 저녁에만. 그죠? 이렇게 바뀌어갔습니다. 근데 여러분, 끊임없이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내가 뭐뭐 해서 난 모자라, 이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여러분 말씀드릴게요. 저기 뒤에 한번 달력을 한번 보세요. 달력. 저 달력. 저기 온풍기 앞에 달력 보세요. 자, 모세가 서 있어요. 통에 가르친 분은 누구예요? 모세 나이 몇 살일 것 같아요? 예? 80세에 부름받았잖아요. 그때 일어난 일이에요. 그렇죠? 그때 시작, 그때가 시작이에요. 그때가. 80세. 120세까지 쓰임 받았는데 그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전혀 체력이나 이런 게 약해진 것이 아니라 스스로 얘기합니다. 그리고 저 홍일 가르친 분은 누구예요? 모세가 야 갈라져라 이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시킨 대로 했더니 기적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할 때에 나이랑 관계가 없어요. 젊은 사람을 통해서도 아까 얘기했던 99세 장로님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면은 또 저기 80세 모세를 통해서도 그 이상까지 일했던 120세까지 일했던 모세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그냥 저 모든 저 풍요에 갈라지는 건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모세는 그냥 믿고 맡기고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면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시작은 뭘로 해라? 무릎으로. 그래서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는 그 출발 자체가 중요합니다. 자꾸 사람은 이걸 까먹어요. 기도하면서 시작해야지. 기도하면서 나가야지. 이걸 자꾸 잊어먹습니다. 운전할 때도 여러분 기도하며 시작하지 않습니다. 하루를 출발할 때 눈 뜨면 기도하고 출발하는 것이. 하루를 마감할 때도 하나님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하고 마감하는 것이. 우리는 모든 일을 할 때에 기도로 하는 것입니다. 밥 먹을 때 여러분 기도하잖아요. 그렇죠? 뭐 속으로 기도하든 겉으로 기도하든 입을 내 크게 기도하든. 심지어 여러분 남의 집에 갈 때도 과자 하나 먹어도 믿지 않는 집 가서도 기도하고 먹잖아요. 기도가 생활화되어져야 될 것입니다. 잠시 여러분 모든 일을 하기 전에 아 나는 무릎의 사람이고 기도하는 사람이고 기도로 행할 수 있는 그런 모든 교를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뒤에 또 여러 가지 제가 준비한 게 있는데 시간이 많이 지나가서요. 일단은 말씀 들은 말.